안녕하세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집회하라고 하면은 제가 거절했는데 간증 집회를 하니까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있어도 되죠? 예, 감사합니다. 참 한국에 나와 보면은 전도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그래도 아무나 붙잡고 뭐 얘기도 하고 또 놀이터에 가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저기 쳐다봐도 쌩쌩 지나다니는데 눈길 하나 주질 않아요. 제가 전철에 하루는 이렇게 노인석에 가끔 앉습니다. 저도 제가 올해 한갑입니다. 한갑 이제 쳐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석에 가끔 앉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조금 됐지만 머리에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누가 뭘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오는데 아니 옆에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랜만이다 이렇게 말 거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저도 얘기를 누련하고 이렇게 내리는 위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됐네요 하고는 계속 얘기를 했죠. 이 할아버지가 뭘 하나 이렇게 들고 가는데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 전달하면은 10,000원 생긴다고. 10,000원. 바빠요 그분도.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바빠요. 하루에 5건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별 바쁜 일도 없고 저하고 같이 가요. 이래가지고 이제 따라가면서 복음 얘기하고 또 전달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 고창까지 갔습니다. 알죠? 어딘지 고창. 필리핀에서 저희 사역지에서 처자가 하나 결혼을 해가지고 조금 그 마을에 살다가 고창에 가서 잘 살고 있어요. 아이들 둘이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인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고창까지 가서 한 2, 3일 있다가 2박 3일 있다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필리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한마디 좀 해볼까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한국에 나와도 그 습관이 버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혼을 대하는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죠? 24절 말씀에 지옥에 들어가 있는 영혼이 그 부자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이 거절되니까 뭐라고 해요? 또 하나 요청했지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여기에 절대 들어오지 않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주님이 그 지옥에 있는 그 부자를 보신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얘기할 때 반드시 지옥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요, 굉장히 평화주의자들입니다. 그냥 즐겁게 이렇게 지내고, 음악 좋아하고, 춤 좋아하고, 그리고 서로 아주 평화롭게 지내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죽음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마찬가지죠. 근데 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 얘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제게 얼굴을 붉었다 풀어라 이렇게 할지라도 당신 지옥 갑니다 하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튀겨나가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간증하고 싶은 내용은요, 제 누님이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는지, 제 여동생 광주에 있고 또 근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오래된 그 불교 신자인데 어떻게 그 옆에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는지,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12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제일 마음에 짐이 됐는 것이 내 형제들이에요. 누님, 강화도 쪽에 있는데 그게 모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없어요. 김포 북단 없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설사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어디를 인도해야 될 거예요. 이런 누님, 늘 마음속에 아픔, 정말 내 형제들 여기 들어오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그 지옥 속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이런 심정으로 사실은 영혼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누님, 또 여동생이 어떻게 복음을 접했는지 이것을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 전에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한 간증들을 좀 하겠습니다. 12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님이 그런 것을 보게 하셨어요. 꽤 먼 거리지만 한국 사람들이 선교한 것이 어디인가 한번 보고 싶었어요. 모임은 없으니까 교파죠. 그래서 어디에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정말 규모가요, 이 정도예요. 이거 1층, 2층이에요. 엄청 잘 지어놨죠? 넓이도 그렇고. 대형 버스가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까지 완비해 놓고요. 사택까지 완비해 놨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요, 현지인 목사가 있는데 몇 분 정도 모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20명 모인다고 그랬어요. 아니, 무슨 얘기야? 이렇게 크게 지었는데 몇 년 전에 한국의 어떤 장로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선교할 때는 여기에 꽉 찼다는 거예요. 그때는 큰 버스를 운영해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다 끌어와서 꽉 찼다는 거예요. 1층, 2층 아주 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곳을 또 가봤습니다. 또 다른 지역 한 2시간 걸려가지고 또 보니까 비슷해요. 이렇게 크진 않지만, 이거 반만 하지만 비슷합니다. 몇 안 되고요. 그때는 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쪼그라져 있는 거예요. 식구들만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또 다른 데 갔더니 같은 현상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그때는 꽉 찼다는데. 그렇구나.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린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어제만 해도 5,000명을 남녀노소 합해서 한 2만 명을 먹였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워놓으신 그 빵이 얼마나 맛이 있었겠습니까? 실컷 먹었겠죠. 그거 오늘 또 기대하고, 어이구 주님 여기 계셨습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복음 전하기 전에 2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빵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주님께 그날에 다 드러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식을 하면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거리입니다. 거리. 여러 명이 초기에 저쪽 마을로 오면은 자기 식구들이 많다. 거기에 전도하면 되지 않겠냐. 여기에 내가 전도하고 있는데 그런 제안들을 종종 들어와요. 근데 몇 번 실패하고 난 뒤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에 갈급해가지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나를 부르는다. 제가 동두천에서 참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실패하면서 한 곳에서 10년, 20년 해도 주님을 다 알려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주 극히 작은 부분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제 나이도 있고 한 곳에 집중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산마리노 안에 그 마을 안에 집중하자. 다른 데 얘기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쉽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 마음의 초기에 그걸 주셨어요. 그걸 거절하고 이 안에만 집중하는 이 두 가지 지혜를 주셨습니다. 현재 주일날 3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람들을 이 모임으로 인도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천주교인들인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곳을 선택할 때, 이 지역을 선택할 때 저를 교제권에 있는 그 필리핀 형제 자매님 부부가 그곳은 가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지역은 다 가도. 왜냐하면은 거기는 범죄자들만 모아놓은 그런 마을이라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요, 그 수도권이 확장되면서 마닐라 외곽에 있던 그 쓰레기장, 거기에 이제 천마만 이렇게 지어놓고 살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킨 곳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 몽땅 그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학문적으로도 그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 뒤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약을 80%가 마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 10명이 지나가면요 8명은 마약하고 2사람은 안 한다는 얘기죠. 제가 복음을 이제 받고 어릴 때부터 이제 부부가 어릴 때부터 마약을 했던 그 부부인데 복음을 받고 딱 끊은 이 부부가 있습니다. 굉장히 끊기 어려운 건데 믿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 부부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두테르테가 그렇게 많이 사람을 죽였는데 10,000명 정도 가까운 사람을 죽였거든요. 즉시 그냥. 그럼 상당히 많이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이 부부가 얘기하기를 80%가 여전히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에서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죽여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간에 건축하면서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써보니까 우리 형제가 얘기한 거예요. 쟤도 마약쟁이다. 쟤도 마약쟁이다. 하나 쓸 때마다 마약쟁이라는 거예요. 정말 10명 쓰면은 2사람만 마약 안 하고 8명 마약쟁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누가 마약쟁인지 아닌지. 하여튼 그런 동네입니다.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참 힘듭니다. 주님께서 몇 년 전부터 지혜를 주셨는데 그 형제 자매들의 가정을 오픈해 가지고 정심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심을 차려놓고 초대하면은 친구들이 쭉 와요, 그 집에.
그러면 그 전에, 먹기 전에 1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그래서 월요일 오픈된 가정, 또 화요일 오픈된 가정, 각 가정마다 한 8명 정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차려놓고 친구들 초대하면 와요. 근데 교회로 오라면 죽어도 안 옵니다. 아주. 수요일 가정, 목요일 가정, 금요일 가정, 이렇게 해서 일주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주 꾸준하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어느 날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모임에 나올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농장이라고 합니다. 팜. 5 팜이 있습니다. 어른들 위한. 잘 참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이들 위해서. 각 골목마다 플라스틱 의자를 이렇게 펼쳐놓고 아이들을 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 경차에 한 26개 정도 의자가 들어갑니다. 착착 포개가지고 그걸 딱 펼쳐놓으면은 9시에 몽골 골목. 그래서 펼쳐놓으면 아이들이 다 앉고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몽골. 10시에는 파리 골목. 11시에는 나폴스 골목. 12시에는 비엔나 골목. 1시에는 라오스 골목. 이렇게 거기 사람들이 골목마다 나라 이름이라든지 수도 이런 것을 써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희하고 같이 토요일 한 바퀴 돌면요, 전 세계를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아이들이 학교로 가지 않기 때문에 참 좋은 기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그래서 한 곳마다 한 20명 정도씩 앉습니다. 아주 10년 가까이 하니까요,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착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경은 신부만이 오픈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거든요. 근데 저희는 선생님이 누구나 오픈해 가서 말씀을 풀어주죠. 어쨌거나 이렇게 천주교의 분위기에서 기독교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아이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걸로 이렇게 기대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산마리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참 간단합니다. 5 농장이 있고요. 어른들 위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5 골목, 그 새벽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골목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5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간에 주님께서 12년 됐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좀 크진 않지만 아담하고 좋습니다. 30평인데 대지 면적이 30평이니까 건축 면적이 최대한 하니까 27평 정도, 그리고 뭐 화장실 떼고 떼니까 메인 홀이 한 22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아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근간에 있었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건축을 이렇게 하면서 이 맹장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딱 위치를 보니까 아주 맹장 자리예요.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살짝만 만져도 굉장히 아프고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이 바쁘니까 참고 계속 일했습니다. 하루하루 일했는데 14일을 견디고 내일이면 일이 완전히 마쳐진다. 건축 아주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정리된다 하는 그 15일 차에 마지막 날에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응급실로 빨리 갔습니다. 혹시 터질까봐. 그래서
응급실 들어가면서 이거 맹장인데 수술할 의사 선생님이 있냐 이랬더니 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사를 하게 누우라고 그래. 그래서 누웠습니다. 근데 저녁까지 의사는 안 보이고 다른 거 검사만 자꾸만 해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다시 물었죠, 저녁 때. 정말 수술할 의사 선생님이 계시냐? 이랬더니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왜 그렇게 하냐? 나 지금 아파 죽겠다. 이 사람들은 뭐 상대가 환자가 어떻든지 간에 뭐 이것저것 검사해가지고 돈 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일어설라 하니까 이것저것 검사했다고 돈 내놓으라고. 비싸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예, 제 목소리가 참 안 좋네요, 지금. 그래서 제가 바로 그 한국 가는 티켓을 끊고 나왔습니다. 14일 격리 기간이 있는데 하루 이틀 3일은 계속해서 보건소에 전화했습니다. 내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맹장이 터지면 죽는다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이 사람들도 방법이 없는가 봐요. 저를 가상적인 그 뭐 환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병원도 알아봐야 되고 알아봐야 된다고 이러면서 참으라 이러는데 3일이 딱 지났는데 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견딜만 하네. 예, 보건소에 제가 연락 안 하고 이렇게 14일을 견뎠습니다. 넘겼습니다. 그거로 안 아파서 예, 그냥 넘겼습니다. 15일째 서북주 내과에 갔죠. 갔더니 중요한 것 4가지를 한 목에 발견했어요. 첫 번째, 제가 정말 건강할 줄 알았거든요. 제 마음은 예배당 주님이 주셨으니까 이젠 이 전을 채워야 할 일만 남았다. 지금까지 연습이었다면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해보자. 이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예, 나오니까 이제 어쨌든 그 서영진이 발견했는 것이 첫 번째, 맹장이 맞았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가고 지방으로 살짝 입혀줘가지고 전혀 수술할 필요가 없게 됐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 감사하죠. 근데 선생님이 하나 또 발견하셨어요. 위가 너무 흘렀다. 그래서 두 달 동안 계속해서 위약을 먹었지요. 이거 제가 모르고 거기서 생활했다면 막 위궤양, 위암 뭐 이렇게 됐겠죠. 예. 알고 나니까 해법이 있는 거죠. 선생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서울로 가면은 반드시 대장 검사를 해라. 그래서 오자마자 대장 검사를 했죠. 용종이 아니라 선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선종은 암 직전에 있는 거예요. 용종이 아니에요. 그걸 큰 걸 2개를 떼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간하고 주님의 시간이 다릅니다. 저는 거기서 본격적으로 전도하려고 했던 거고 주님은 예, 그걸 막으시고 제 몸을 한번 살펴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검사했는 것이 연락이 왔는데요. 간 수치가 높다. 지방간이 두꺼워져가지고 간 수치가 높아진 거예요. 이거는 음식 조절로 하는 거죠. 뭐 쌀밥 안 먹고, 뭐 밀가루 안 먹고, 뭐 이런 것들. 예,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들을 알고 나니까 해법이 있고요. 참 감사해요. 사실은 빨리 가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지요. 진짜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다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예. 빨리 가는 것이 더 좋지만 주님께서 할 일을 남겨두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이제 저희 누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2년 동안 내 마음에 아픔이었어요.
언젠가 그 분당 북부교회 그 부근에서 일한다고 해가지고, 예, 누나, 그게 분당 북부교회가 가까운데 꼭 좀 나가라고 제발 부탁한다. 예. 그래서 나가가지고 어떤 자매님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교제해가지고 또 구원받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예, 요즘 카톡이 발달해가지고요, 아무리 길게 전화해도 사실은 예, 돈 들지 않죠, 그죠? 예. 참 신기해요.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카톡이 옛날에 그냥 그 필리핀에서 여기 전화하려면 돈이 줄줄줄줄 막 떨어져요. 예. 가만히 들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누님, 저기 침례는 받지 마세요.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전도팀이 강화도에 일주일 동안 복음 전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누님, 요번에 오면 이분을 꼭 만나보세요. 또 그 전도하시는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누님을 꼭 만나주세요. 그래서 또 만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나 구원받았다. 딱.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구원받았다. 제가 필리핀에서 하도 이렇게 속아봐가지고 뭐 믿는다 뭐 이래가지고 다 하도 속아봐가지고 이제 웬만해서는 믿어지지 않아요. 구원받았다 해도요. 아니, 성경에 배경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 나 구원받았다. 근데 딱 놔두고 가면 누가 돌봐줄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예. 강화도 텅 비어 있죠. 김포 위에 텅 비어 있죠. 예. 옛날 10년, 20년, 30년 제가 지켜봐도 없어요, 모임이. 예. 근데 그 누님이 제가 아파서 맹장이 아파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근데 모임이 있으면 말리겠는데 그러냐고 이랬어요. 근데 그 누님이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이렇게 필리핀의 선교사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신 같이 먹자고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처음 만났어요. 식사를 딱 합니다. 제일 처음 저한테 묻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목사님 입장에서 저에게 묻는 게 뭐겠습니까? 제일 처음 무슨 교단입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무슨 교단입니까? 참 복잡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예. 길면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죠? 뭔가 설명이 길면 의심스러운 거예요. 참 모임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이 오해에 사기 쉬운 게 전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나누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까지 섬겨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든 말든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 이러지 않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브레드린입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분이 뜻밖에도 탁 알아들었어요. 브레드린? 내 미국에서 40년 목회하고 이쪽 와서 또 시작하는 건데 거기 있어. 거기 정상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제가 막 이렇게 맞물려 가는 거예요. 이분이 부탁을 했어요. 예. 주일날 말씀 전해줄 수 있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예. 뭐 큰 교회가 아니고 한 시골인데 김포 북단이에요. 예.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딱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지를 않아요. 쳐다보지를 않아요. 참, 어쨌든 제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불쌍하고 내가 뭘 전하겠느냐? 영적인 거?
뭐 성도들이란 말씀? 아니죠. 복음 외에는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내가 또 다시 보겠냐? 한 번밖에 없는데 복음을 아주 깨끗하게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전했습니다. 어이구, 이렇게 밭에요. 오랫동안 그냥 밭을 기경하지 않아가지고 있던 그 돌과 같이 딱딱 굳어 있던 마음들이 막 흔들흔들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내려가니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들이. 예, 내가 정말 구원받았어. 막 서로들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왔는데요, 이 목사님이 자꾸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또 끊고, 뭐 할 말씀이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얘기만 하다가 끊고 그러셔요. 예, 하루는, 예, 우리 장로가 산삼을 세 뿌리 캤는데 이거 나 먹으라고 갖고 왔지만 선교사님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정말 산삼 처음 먹어봤지 않습니까? 세 뿌리. 잎사귀부터 이렇게 먹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예요. 한 번 더 전해줄 수 있겠느냐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복음 외에는 뭐 전할 게 없죠. 예. 복음을 또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는 대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때는 그 부목사, 그 대를 이어 목회할 그 부목사가 몇 번이나 인사를 하면서, 그렇죠, 성경의 주제는 구원인데 구원을 말하자면 지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맞죠?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들 많이 다녀보는데 목사님들이 지옥 얘기하는 목사님들을 못 봤다는 거예요. 1년 안쪽에는 전혀 없었고 자기 기억에.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몇 번이나 그 부목사가 감사하다고 하고 헤어졌는데 이 목사님은 그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저녁까지 먹고 가라고 계속 말 붙이시고, 저녁까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또 전화 왔습니다. 한 번 더 전해줄 수 있느냐? 예,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제를 바꿔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거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예, 복음. 예, 다양한 쪽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지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기 있는 한 20명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전체가 흔들려요. 예, 두 번째도 그걸 느꼈지만 세 번째도 완전히 그냥 흐트러져 가지고, 예. 이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이분이요, 헤어지고 돌아왔는데 이분이 어느 날 또 전화 왔습니다. 내가 긴히 할 얘기가 있다. 좀 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버스 타고 저기 가면 3시간이에요, 3시간.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갔어요. 어쩌면 이것이 잘 사용되어져서 참 초기에 우리 모임이 막 전도하면 막 구원받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그것에 그 어떤 부분을 뒷받침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영적 부흥은 성도의 심령의 그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죠. 각성. 예.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제가 16년 동안 동두천에 있었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귐도 가져야 돼요. 그 전에. 그러면 참 어떤 때는 말이죠, 수박 한 거리 들고 가고 싶고, 예, 어떤 때는 밖에서 차 한 잔도 마시고 싶은데, 예, 그런 게 없어요. 예. 우리 전국에 243개 모임인가요? 예.
한 50명도 안 되는 모임들은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냥 일하지 않으면, 세상에 정말로 땀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자식도 키울 수 없는 이런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많은 희생들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정말 일해야 되죠. 바깥 일해야죠. 교회 돌봐야죠. 전도도 해야 되죠. 전도하는데 뭘 들고 가기도 해야 되죠. 성경책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죠. 그렇게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요. 뭐 성도가 어떻게 멀리 떠난다. 그러면 자기 책임인 것 같이 여기고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모임은 그 형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모임은 그 모내기 밭이라고 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 심기 할 때. 그 모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제 때가 되면 다 이렇게 흩어서 넓은 데로 다 이렇게 이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조그만 모임에서 애써가지고 구원받고 이러면 한참 좀 있다 보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직장이 도시에 있어가지고 떠나고 모여지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움은 계속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성도님들의 이 각성에서부터 이 영적인 부흥이 아무리 세상이 그냥 냉정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누구 전할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각성을 한다면은 옛날 이 복음의 활발한 그때를 다시 한번 구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필요한 수박이라든지 성경 선물할 것 같으면 선물이라든지 땅을 안 파도 말이죠. 시간을 2시간 투자했으면 그 2시간 투자한 것에 최소 생계비 나라에도 보장하는 이제 그들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이 침례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만찬의 중요성이라든지 너울 이런 것들 다 가르쳐야 되겠죠. 그분들이 사실은 제가 느낀 바로는 복음 같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 같았어요. 세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임에서의 이 복음, 이거 교파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장로교에서 온 사람입니다. 여기 모임에 와서 구원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의 약점들이 뭔지 압니다. 일반으로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정말 귀중한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사용한다면 참 영혼들이 구원받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제 누님은 그렇게 됐습니다. 제 여동생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광주에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 제가 가끔 나온다 할지라도 광주까지 가가지고 전도할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설사 간다 할지라도 피하기 바빠요. 전화를 해도요, 어떻게 하면 빨리 끊을까? 또 그 얘기야.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문자만 모를까?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김포까지. 알고 보니까 누님이 여동생을 어머니가 요양원에 강화도에 계시는데 거기에 그 토요일날 면회 갔다가 주일날 여기에 오빠가 말씀 전하는데 오면 좋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잘 들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우는 듯 해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이제 끝나고 이제 제 여동생을 광주 터미널, 광주 버스 타는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이제 발해다 줬죠. 김포에서 그 고속터미널까지 한 2시간 나오더라고요. 제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오빠, 이런 말씀은 내 생전에 처음 들어봤다. 제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외워서 달달달달 펼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되는 것은 한 번 더 물어보고, 오빠,
내가 눈물이 나서 그냥 참느라고 아주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가 전한 말씀이 정말이라면 내가 당장 교회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그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이 얼마나 놀라워요. 한 번을 들어도 제대로 들은 거죠. 예, 주님께서 터치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날 밤에 너무 내가 마음에 벅차서 광주 동북교회 이원재 형제님한테 전화했습니다. 형제님, 제 여동생이 그게 사는데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끊었어요. 근데 제 동생한테 전화는 못 하겠어요. 하도 말이죠. 여러분, 그 가재 잡아보셨습니까? 가재. 예, 가재 아주 바위 틈 사이에서 쏙 나와가지고요. 손을 딱 가까이 대려면 쏙 들어가 버리고. 또 나오면, 손을 대려면 쏙 들어가 버리고. 제 여동생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까지도 했는데,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문자로 매일 이제 이런 메시지 들어봐라. 저런 메시지 들어봐라. 메시지 하나씩, 우리 지광영 형제님 말씀 전한 거 자꾸만 보냅니다. 그래서 오빠 오늘 잘 들었어. 들었어.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광주 동부교회에서 한 2주인가 지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8월 셋째 주에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염려부터 다 됐어요. 형제님, 제가 갈 수는 있지만 제 여동생을 데려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도 그런 애라서. 이원재 형제님이 괜찮습니다. 그냥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담이 없죠. 그래서 제 여동생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하겠어요. 또 쏙 들어갈까 봐. 그러다가 한 일주일 후에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습니다. 동생은 얼마나 만만합니까? 다른 얘기 할 것 같으면. 근데 복음은 달라요, 이게. 나 저기 광주 동북교회 초청을 받았는데 토요일 너희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뜻밖에도 오빠, 여기 방이 많으니까 쉬고 주일날 같이 가자고. 얼마나 감사해요. 가자 해가지고 가면 참 힘들어요. 이거는 자기 입으로 오빠 그날 같이 갈게. 근데 사탄은 꼭 틈을 탑니다. 셋째 주에 거의 이제 날짜가 가까우니까 지난주에 오빠 그날이 우리 시아버지 제삿날이야. 아유. 그래서 제가 괜찮다. 내가 광주 동북교회에 한번 연락해 보마. 그리고는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때 이원정님, 5째 주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5째 주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젠 뭐 변명 여지가 없죠. 5째 주로 와라가 한다. 그래, 아무 이상 없다고. 그때는 가겠다고. 그렇습니다. 다 익었어도 또 한 번 쳐다봐야 돼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하여튼, 주님께서 저희 누님, 제 여동생, 어떻게 이 복음을 들려주셨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지금의 저의 모습과 많이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전하려고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고 유럽의 초성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한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 맹장 때문에 아파서 여기 나왔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 육신의 연약한 것들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게 하셨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데 요즘 그게 수백 명도 채 안 되지만 그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주 기쁨의 얼굴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일들을 주께서 이루실 걸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이상한 모습을 봤어요. 집수리하는 사람들이, 목수들이, 또 집주인들이 못을 버리지 않고 모으는 거예요. 다 구부러졌는 거, 다 녹슬은 거, 이런 것을 버리지 않고 모으는 거예요. 저걸 어디다 쓸까? 살펴보니까요, 그걸 또 바르게 펴가지고, 못이 비싸요. 거기는 다 공산품들이 바르게 펴가지고 쓰는 거예요. 딱딱딱. 여러분 못이 너무 수십 년 돼가지고 막 이렇게 꼬그려지고요, 녹슬고 이래가지고 금방 똑 부러질 것 같죠?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녹슬은 것도 힘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부러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았을 때 제 마음의 변화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거였습니다. 그 변화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잘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제 마음의 변화는 그거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뒤안길이 삐뚤삐뚤 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그냥 말썽쟁이고 그냥 도저히 말을 안 듣고 문제만 자꾸만 일으켜도 상관없습니다. 회사 일들이 잘 안 되고 문 닫을 지경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환경이 안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삐뚤어진 다 썩은 못도 주워가지고 똑바로 펴가지고 일을 하는데
주님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들 다 아시고 계십니다. 문제들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쁘게 해주실 겁니다. 아름답게 하실 거고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